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위기 속에 한 시인의 감사로 나가는 찬송시입니다. 정말 그냥 읽으면 막 뜨겁게 막 감사가 올라오는 찬송시지만 그 여정 속에나 위기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평탄합니까? 아니면 위기가 많습니까? 사실 위기가 많죠. 정말 인생은 전쟁통과 같다. 사실 총만 쏘지 않지 살아가는 이 영상들, 모습들을 보면 정말 위기의 연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본능적으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동아줄이 무엇인 찾게 됩니다. 사실 이럴 때 평소에 보이지 않던 내 안에 민낯이 위기의 순간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오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맥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살려서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인간의 힘, 세상의 배경이나 물질의 든든함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세상의 동아줄은 가장 팽팽하고 힘을 받을 위기의 절정에서 험하게 툭 끊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또 상황도 안 변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늘 겪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8편은 바로 그 절체절명 위기와 사방에 꽉 막힌 그런 빠져나갈 구멍이 보여지는 극한의 고통 속에 쓴 시입니다. 근데 너무 밝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영원하다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감사시로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겪는 인생의 과정은 큰 위기 속에서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거예요. 오늘 시인이 깨달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세상에 가장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든든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게 머리로 배운 지식일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몸으로 체독한 영적 진리예요.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은 늘 이 체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돼요. 정말 사람에게 실망하고 도와줄 것 같았는데, 또 환경이 뭔가 변화될 건데 그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는, 또 그 위기 속에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인데, 이게 그냥 시적인 용어가 아니라 아주 위기의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시인이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시인이 이게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박했는지, 오늘 10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라.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라.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느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연달아 보면 지금 계속해서 그 절박함, 결국은 얼마나 그가 고통 속에 있었는지,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 벌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사방에서 수만 마리가 막 달려 침을 그냥 공격하면서 달려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포위망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극기야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뒤에서 툭 밀어서 그냥 결정적으로 그냥 떨어뜨리는 잔인한 적들의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미사려구가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시인이 겪고 있는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문제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서 나를 쏘아대며 마지막 남은 나의 자존심과 믿음마저 밀쳐 넘어뜨리는 절망의 순간이죠.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있어요. 그때 오늘 시인은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권력자의 뇌물을 주면서 줄을 대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시죠. 뭐지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계속해서 10절, 11절, 12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오늘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깃발쳐 높이 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떵떵거리는 대적들의 기세는 대단해 보이지만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는 가시덤불의 불과 같이 순식간에 타버리고 죄만 남는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오늘 여호와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정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는 14절에 볼까요? 이걸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 끊으려다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꾸 상황과 환경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상황과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건 늘 그런 환경일 겁니다. 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그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말 여호와는 나의 진정한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들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신약은 예수의 이름, 즉 우리에게 준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대적들이 가시덤불에 불처럼 사그러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 잘 외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어려움이 있는데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알아도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선포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 막 이렇게 실제로 저는 이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늘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안 찾아옵니까? 저만 찾아오나? 아이고, 저걸 어떻게 또 하나? 이렇게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을 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 여호와 이름은 사라져요.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아이고, 부도 나면 어떻게 하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끝임이 없이 이런 시나리오를 묵상하면 안 돼요. 이거 벌떼처럼 쏘이고 있는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여러분, 정말 소리를 내서 우리의 영과 환경을 향해 외쳐야 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선포죠. 여러분, 이게 실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를 쓰라고 주신 것인데 안 쓰면 무슨 소용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냥 다 진 눌려가지고 다 당하고 다 당한 다음에 그때서야 예수의 능력이 그때서 다 지나간 일인데,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가짜 두려움의 화살을 쏴댑니다. 그때 내 감정을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없죠.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은 팩트예요.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한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특히 여러분, 죄의 문제들, 아까 염려 근심도 있지만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들이 있죠. 어떤 결단해도 눈물 흘려도 해결되지 않아요. 참으로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죄의 유혹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이 죄의 권세를 완전히 밟아 이기신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걸로 끊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죄를 끊어쓰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분노, 어떤 중독, 어떤 우리 안에는 죄의 유혹들 생길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 예수의 이름이에요. 저는 또 하나 여러분 늘 예수의 이름의 선포는 참 관계의 문제 어려워. 인간 사는 건 다 관계의 어려움과 싸움이에요. 어디 가나 어느 공동체 어느 관계나 분열이 있고 이간질이 있고 싸움이 있어. 그거 없는 인간 세상은 없더라고요. 살면서 살수록 더 확인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보면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게 무슨 논리로 이길 수 있어요. 뭐 감정은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외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아요? 다 좋아하고 싶어 하는데도 보면 이제 삐딱하게 한번 틀어져서 말 한번 나올 때 그때 완전히 사람을 관계를 깨버리고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생기지 않아요?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도 다 사랑하는 관계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는 게 틀어지면 원수가 돼요. 마음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인데 여러분 그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대적해야 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합리적인 생각을 따져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뭐 이런 정도의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분열의 영화, 예수의 이름의 영혼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쳐야 되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인이 고백을 해요. 여호와 이름은 그들 끊으리로다요. 대적해서 되지도 않거든요, 여러분. 내 무기로 한다 되지도 않고 여호와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승리의 외침이죠. 오늘 시인 이름에서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무슨 감정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기 속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승리하는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이 사랑하는 자에게 끔찍한 고난과 벌떼 같은 대적들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17절, 18절은 고난을 받은 성도의 눈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아주 놀랍게 보여줍니다. 자,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시인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적들의 음모나 우연한 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 벌떼 같은 공격이 오는 이유는 다름 아닌 여호와의 경책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경책. 이 경책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경책이 뭐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어린 징계와 영적 훈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여기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결정 고난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운명 탓하거나 꼭 타인을 원망하지, 그죠? 그러면 더 절망스럽습니다. 여러분, 타인 원망해서 문제가 해결돼요? 남 탓한다고 여러분? 더 절망하죠. 운명을 탓하거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경책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이나 아픈 매를 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책이 있어요, 사실. 오늘 시인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매를 드셨다 하면 하나님이 경책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고 깨트린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걸 믿어요. 우리가 정말 부모가 자녀들 때릴 때 여러분 자녀 망가지로 때립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정말 사랑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면 결국 매를 들죠.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 마음은 더 아픕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그 고난을 주지만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심하게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거죠. 죽음에는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드리 패시긴 하셨지만 죽음까지 가게는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차없이 흔드시는 것 같지만 결국 떨어뜨려서 깨트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의 문턱까지 낮추실 때가 있을 때라도 기억고 결국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를 살려두셔서 살아난 우리가 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죽이지 않으세요. 죽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있죠. 나를 이러다 죽이실려나 절대 나는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뭘로 해요? 간증으로 끝납니다. 우린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간증이 아니에요. 결국 간증거리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늘 제 고난을 터널로 비유하죠. 이게 좀 터널을 지날 때 잘 좀 이해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그럴 때가 힘든 시간인데 끝까지 인내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믿음이 인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는 건 알긴 압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배워서. 근데 실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실제가. 그러니까 머리로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늘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나갈 때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가 뭐에 좀 유의해야 될까요? 고난을 지나갈 때 느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느낌 의지하면 늘 망가집니다. 그냥 약속의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터널로 가면 딱 어두워지죠. 터널 지나가면 다 깜빡이 불 켜야 되는 거예요. 미등도 켜야 되고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자가 느껴지지 않고 허공이 흩어지는 것 같고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그러죠.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제일 먼저 흔들어 버려요. 우리의 감정을 막 흔들어서 그냥 좌절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인간은 묘합니다. 저는 생각 하나님 참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시나. 저는 하나님 앞에 대들 때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야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다운될 수 있을까. 지금 내 머리는 그래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데 내 감정은 저렇게까지 다운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감정이 흔들려서 정말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고 나는 끝장난 것 같은 이런 절망이 느껴지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터널 지나갈 때 늘 어두워지고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터널 지나갈 때 멈추면 안 되죠. 또 핸들 꺾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터널에 보면 이렇게 유도등이 있어요. 이정표가 있고 몇 킬로 남음 그리고 어디 유도 저쪽 나갈 표시등을 씁니다. 뭐예요 사실은? 출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터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터널 끝이 있다라는 거. 거기 그래서 유도등이 있고 터널 표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의 터널 속에서 성도가 붙잡아야 될 유도등은 나의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변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붙잡는 것이요. 내가 너를 평생에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노라. 오늘도 시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셨어. 심하게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오늘 고백하는 이 말씀을 약속을 붙잡아야 되죠.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늘 내 감정을 잘 살펴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되고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터널 지날 때 저는 두 가지 꼭 여러분들이 늘 기도를 좀 해야 돼요.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저는 왜 교회가 필요한가?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 다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로 묶어주시고 평생 교회에서 있다가 우리 천국 가잖아요. 왜 그럴까?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 때 공동체가 함께 그 고난을 속에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게 무슨 자존심이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늘 기도 요청하셔야 돼요. 공동체가 살아있는 것은 그런 고난받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공동체. 그게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아주 나이스하게 예수 믿는 것처럼 말이에요. 뭐가 나이스해요. 맨날 하루에도 12번도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그 어려움 때문에.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언제 내가 지나가지 하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정말 오늘 15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지금 시인은 여러분 완전히 대적들이 포위망이 완전히 다 풀리고 모든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된 다음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그 적들에 의해서 포위당하는 상황이지만은 오늘 찬송하는 것이죠. 입술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이 바뀌어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찬송하는 것이에요. 이게 선제적 찬양이라고 미리 감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터널을 가장 빨리 지나는 방법 어둠 속에서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찬송이 참 많이
저는 식었다 그래야 되나? 너무 노래가 많아져서 그런가요? 음악이? 그런 노래 말고요. 여러분 찬송과 일반 노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론 세상 노래도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뭔가 인생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노래가 있지요.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과 직결된 생명관계에서 울리는 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터널을 지나갈 때는 찬송에 열심을 내십시오. 찬송을. 기도도 잘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도 잘 안 읽혀지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결국 전도하다 빌립보에서 옥문에 갇혀서 발에 착고가 차 있는데 그 무슨 신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결과는 발에 착고가 차이고 그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 얼마나 낙심이 와요, 그죠? 저 같으면 낙심이 엄청 올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신음하고 한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가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때 찬송할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오늘 그러리라고 잘 기대하고 찬송했겠어요? 하나님 그들의 찬송을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숨과 원망은 터널을 더 길고 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문제만 계속 묵상하고 터널만 생각하면 여러분 더 터널이 길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나 터널의 끝에서 나를 살리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나를 바라보며 지금 터널 안에 있지만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터널 끝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승리 때문에 내가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내 입술에 어둠의 권세, 내 입술에 찬양을 통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이 찬양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그 터널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터널이라는 시를 좀 몇 번 쓴 것 같아요. 제가 늘 터널을 경험하는 거죠. 아팠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 터널 또 언제 끝이 오나. 끝이 오지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터널이 깊고 어둡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출구가 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이지요.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찬송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결국 터널 끝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시인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지 성전 문 앞에 이릅니다. 드디어 19절 볼까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자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고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외치며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섭니다. 이제 성전 안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거룩한 곳에서 오늘 시인은 온 회중과 함께 위대한 역전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자,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요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늘 이 말씀 인용하고 있는 구절,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죠, 여러분? 집을 짓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길가에 내버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돌멩이들입니다. 근데 그 쓸모없는 돌을 하나님이 가져다가 건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금부계를 지탱할 수 있는 주춧돌, 모퉁이 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 그러면 코너스톤 그러는데 이 모퉁이 돌이 우리로 말하는 주춧돌이죠. 머릿돌이 기준이 되는 그 건축의 기준이 되는 삼으셨다는 것이. 왜 이 본문이 여기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왜 본문이 이 역사적으로 대적들에게 짓밟히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사 열방에 우뚝 세우신 사건을 의미해요.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스라엘 역사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대적들에게 짓밟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웠다는 의미로 이 구절들이 구약에 쓰이고 있는데 이 말씀이 결국 메시아의 예언 중의 예언이죠. 예수님이 이 구절을 사용하셔서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십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인생의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정말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 쓸모없는 돌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참한 실패요, 버려진 인생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무덤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천하에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이자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 즉 가장 영광스러운 모퉁이 돌로 삼으신 것이죠. 이게 복음의 위대한 반전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즐겨 반복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전이죠. 버린 모퉁이 돌이었는데, 쓸모없는 돌인데 하나님이 다시 그 돌을 주워 삼으신 건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키셔서 역전시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막 힘이 막 불긋불긋 솟아나는 것은, 세상은 우리를 볼 때 늘 너는 능력이 부족해, 너는 배경이 없어, 너는 정말 별 볼일 없어, 쓸모없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낙인을 찍어 경쟁시키면서, 여러분, 그죠? 정말 뭐 잘한 사람 옆에 가면 내가 주눅 금방 들어. 참.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고 늘 이렇게 주눅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외면하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조차 버림받은 돌처럼 이렇게 외로움과 비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쌩감을 당하고, 뭐 그냥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비참하게. 내가 뭐지?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건축자들이 여러분을 버렸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목하여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사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여러분 모퉁이돌, 머릿돌로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머릿돌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를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사실은 뭐 직장 내에서도 그럴 거예요. 뭐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이상한 상사 만나면 토사구팽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여러분 뭐 가족들 안에도 그래요. 배우자나 뭐 이렇게 가족들도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부정당하는, 능력이 없는 남편을 막 무시하는 아내들을 볼 때마다, 야, 저럴 때 남편이 어떤 감정일까? 왜 능력 있는 남자랑 비교해서 남자를 그냥 완전히 바보를 만들고.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일상에 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 물론 신뢰가 쌓였으면 괜찮은 건 애정이겠죠, 그죠? 내 아내는 내 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남편들은 괜찮지만, 그렇게 신뢰가 안 쌓인 남편은 그런 말을 들으면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주 자존감 제로예요, 제로. 이런 그런 비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좀 이렇게 무시당하는 느낌? 뭐 정말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서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려서 느끼면 나는 아무도 도울 수도 없고, 뭐 그런 감정들이 올 때, 여러분, 정말 세상에 버려진 돌처럼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 취급당하는구나. 아무 쓸모없다고 그렇게 세상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세상은 자기들의 관점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나 진짜 건축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건축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건축가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그 버려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그 돌을 가져다가 당신의 영광스러운 머릿돌을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오늘 시는 이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벅찬 감격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역전이죠. 제가 제일 요새 많이 쓰는 기도의 언어서에 보니까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매일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입술에 붙어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역전하셨고,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도 버려진 돌이었는데 역전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요새는 생산성이 되는 사람, 돈이 되는 사람만 우대해. 세상은 보니까, 그죠? 쓸모없으면 그냥 가차없이 버리되. 세상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어디에 나오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 기준은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세상 뭐 버림받을 이런 기준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뭐 자기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전 늘 그래요. 쭉 목회자들 비교해도, 아유, 저런 능력 있고 저런 은혜가 있고. 근데 하나님은 계산법이 틀리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소모품으로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주와 바꿀 수 없는
독점 작품으로, 할렐루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점 작품으로 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볼품은 돌멩이처럼 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내 아들을 바꿔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 자리로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이야기 옆에 보내요. 당신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가격이 예수님 자리, 예수님 자리예요. 정말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왜 우리 가치가 세상에서 평가받는 것으로 맨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왜 짓눌려요? 오늘 시인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 선하시가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좀 귀 좀 닫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나를 구원하시는 내가 예수님 자리, 예수님이 핏값으로 구원받았다면 그의 죽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만한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자존감, 이 주존감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평가하는 요새 자존감 제로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너무 세상 소리에 너무 민감해. 하나님 말씀에는 안 민감하고 세상 소리는 얼마나 정보만 남아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요새 그런 분들 있어요. 아주 뉴스 메이커에 보면 어떻게 그 뉴스 벌써 들었어요? 뭐 이런 귀신같이 뉴스를 듣고 하는데 그런데 민감한데 하나님 말씀한 거는 너무 둔감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우리를 사실 여러분 세상에 버려둔 게 아니라 세상의 중심의 자리에, 영적 지도의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두신 거예요. 버려둔 게 아니고 직장 상사 찐빵 받고 뭐 멸시 받고 조롱 받고 이렇게 받으라고 세상에 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를 영적 지도자, 리더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드러내라고 여러분. 영적 머리들로 세우신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뭐 나를 좀 별로 우호적이지 않고 비난하거나 조롱할 때 그런 데 너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가정에 가서도 뭐 아내한테 남편한테 또 자녀들과 할 때 뭐 그 감정의 미묘한 때문에 많이 가슴 아프죠. 그게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지금 왕 같은 재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 가서도 내가 왕 같은 여기서 선교사로 살으라고 그런 환경인 것이지 그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좀 굴러다니고 버려진 돌처럼 둔 것은 더 단단하고 더 정결하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아름답게 쓰시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미워서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다듬는 것이죠. 우리의 못난 자아들 이런 거 다 깎여서 정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참 예수 믿지만 우리가 참 안 되는 일이에요, 늘. 그렇게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면 굳이 그런 소리 우리가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 그게 진짜 사실처럼 막 받아들여져. 마귀가 또 막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냥 완전히 툭 떨어진 거죠. 그냥 툭 떨어져서 저 절망에 이게 나락에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끄떡없는 모퉁이들로 하나님이 든든한 기둥을 세우시려고 우리 세상 속에 두셨지만 하나님이 저 이름을 붙드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예수님이 부활하사 우주의 머릿돌이 되셨듯이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외롭고 또 비참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힐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가 행하신 것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아침 계속 묵상하면서 시인이 정말 이 고백 절절히 와 이렇게 사는 것인데, 여러분 환경에 자꾸 노예가 돼서 그 보는 환경에 내가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면 이 말씀과 믿음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상하관계에 반응하는 자니까 뭐 이 세상 사랑에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 이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결국 왜? 그래서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인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성전에 들어가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과 29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자,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찬송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항상 찬송이 마무리가 되게 하십시오.
찬송이 찬송은 노래 자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왜 하냐니까 난 노래 못해요 목사님. 노래 못하는 거랑 찬송은 뭔 관계가 있어요 도대체. 교회에서 그 얘기를 때가 제일 답답해요 저는. 노래 못하는 거. 그래도 어떤 분 아예 찬송도 안 해. 자기는 음치예요 목사님. 그래서 노래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음치가 정말 뜨겁게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제 뒤에 옛날 저기 강남 근식기동 갔는데 내가 우리 지동 교수님 학생 뒤에서 막 진짜 간절하고 그런데 너무 힘든 것은 찬송 음정이 하나도 안 맞아. 근데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근데 막 가슴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막 나는 뜨거워지긴 하는데 머리로는 감정이 너무 음정이 너무 안 맞는다 저렇게 부르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딜로 하면 안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한번 기도 시간에 한번 봤는데 막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찬송하고 계시는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 찬송과 그 고백을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나이스하게 예수 믿으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나이스하게. 그러니까 메마르게 살아가죠. 나이스하면요 메말라요. 그러나 뜨거우면 우리가 아까는 좀 나이스하지 못한 거야. 왜 예수를 꼭 그렇게 믿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살고 하나님인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해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없어지니까 오늘 이렇게 고난이 오면 현실에 자꾸 반응해서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는 그걸 알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인자하심은 여러분 헤세드,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나님 사랑하심을 헤세드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 구약은 인자하심으로 거의 해석을 했어요. 인자하심. 여러분 교회 와서 인자하심 해석 들었을 이해한 분? 저 거의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으로 번역하지 사랑하심으로 번역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는 언약적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흔들리고 잘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 언약적 사랑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아침 저녁으로 조소로 바뀌죠. 우리의 믿음도 환경에 따라 요동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즉 오늘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되어 울부짖을 때도 고난의 경책 속에 신음할 때도 세상에 버린 돌처럼 버리던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정말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사람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이름만 신뢰하겠습니다. 사방의 우겨쌈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그 믿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파멸의 가정이 아니라 내 인생 쪼그라드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심하게 경책하실지라도 결코 죽음에 넘기지 않으시는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더 영광스럽게 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머릿돌로 삼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또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돌멩이 취급해서 버린 돌처럼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머릿돌로 주춧돌로 삼으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뚝 세우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말이에요.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요즘 표정들 보면요 다들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얼굴 좀 교정시켜 주세요. 거울을 좀 맨날 보고 다니고 이쁘게 하는 건 보는데 너무 우울해. 아유 저 얼굴 가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거울 볼 때마다 네 얼굴이 목사 얼굴이냐 이렇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을 좀 우리 깊이 묵상하고 시편을 제가 요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다른 성경은 해석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편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부르지 내가 고백하면 그게 내 시편이 되는 거예요. 내 시편이 되면 갑자기 힘이 나고 뜨거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믿고 선포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주님